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불법 활용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진리다. 그리고 가르침이요. 그 교법인데 그 교법의 핵심은 인과와 영생이다. 그래서 이것을 모시고 그냥 불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불법을 생활 속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연구를 잘해서 써먹는 것, 그게 활용이다. 그런데 먼저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중도에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가를 제가 이제 저도 뭐 몇십 년간 해보면서 느낀 것이, 그 사람이 처음에 어떤 동기라 그럴까요? 어떤 방향이라 그럴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머리 좀 식히러 왔다. 이렇게 한 사람은 중간에 다 중군병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이 서원과 신심이라는 두 축이 딱 받쳐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불법 활용을 진짜 하기 위해서는 서원과 신심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 활용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되느냐, 소화적 불법 활용이 됩니다. 즉 자기 자력 양성해 가지고 그냥 자기의 복만 구해, 자기 마음만 편하면 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서원은 국한 없는 서원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방향을 공적으로. 그래서 서원이란 어떻게 보면 공심입니다. 공심. 공심이에요. 그리고 이 신심. 신심의 뿌리가 확실해야 합니다. 어중뜨기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이게 경계가 오면 탁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중군병에 들어가서, 과거에는 중군병이 1000명이 들면 두서너 명밖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중군병에 거의 다 몰살됩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불법 활용이, 이 불보살의 불법 활용은 자신 구제를 넘어서서 그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에게 이 법을 전해주는, 그래서 불법을 다른 타자녀 교육에 쓴다든가 또는 가르치는 불공에 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이 대야의 실현, 즉 서원에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불만이 아니라 재중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불도 빨리 이루어집니다. 근데 통이 작아가지고 지 마음만 편해서 경계 속에서 마음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보훈의 기회가 또는 어떤 교화의 기회가 왔을 때는 거기에는 멈칫멈칫하더라. 그래서 불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더 활용되느냐, 실제로 들어가 보면 불법을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막 주위에서 막 비난도 하고 또 본인도 긴가민가하고 고전해. 그 속에서 오히려 불법 활용하는 마음의 힘이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무너졌다든가 또는 신심이 흔들린다든가 경계가 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인과에 대한 신앙 또는 어떤 내 자성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깨쳐서 그것을 실제 경기에 써먹는가, 이런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 활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고통이 더 많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여요. 내가 이렇게 업력이 많았나? 내가 이렇게 참 습관이 참 강했었나? 이런 그 참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두 축이더라. 여러분 한 경기에 오면 탁 들어와서 가버립니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매년 사진을 보거든요. 그러면 2년 전에 3년 전에 찍은 사진 보면 3분의 1이 사라져 있습니다. 10년 전 사진 보면 한 10% 남아 있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아까 마음의 원리를 모르냐? 대강 압니다. 그 경계 속에서도 몇 번 써먹었어요. 그러나 신심의 뿌리가 확실히 들어가지 않고 원력이 크지 않으면 다시 욕심의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대로 빠져버리더라. 또 자기의 그런 그 에고, 자기의 상 속에 그대로 갇혀버리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만났을 때 일종의 탁 치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야 하는데 그 업그레이드 갈 때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충고 들으면 좋아요? 아이고 충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픕니다. 근데 신이 흔들리면 그 충고를 준 놈이 미워요. 칭찬해 주기만 바랍니다. 자기 에고가 강하면 자기를 지키려는 힘이 강합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하는데 본인이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스승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경계를 통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즉 아픔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아픔이 없기를 바라지 말자. 네. 아픔 속에서 크는 겁니다. 자, 7쪽에 보시면 과거에 이제 불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수행품 51장에 보면 우리가 불법을 생활에다 갖다가 향상에다 써야 하는데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일생을 헛되이 보는 경우가 많더라. 불법은 원래 그게 아니야. 그리고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부처님은 그냥 능소능대야. 어떤 경계에서도 기가 막히게 이것을 풀어서 은혜로 만들어내셨거든.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대종사님도. 그런데 이게 정법, 상법, 계법, 말법을 통해서 오면서 이제 쭉갱이만 남아가지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이게 장엄만 남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형식신앙, 장엄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도 이제 하나의 수행한다는 것에 딱 박혀 있어. 여러분 선하다 보면요 습선이라는 게 있어. 습선. 습선인데 습관적으로는 선이야. 일상성에 빠져 있어. 그래서 형식을 채우고 있으면 자기가 그 형식을 지금 이행하고 있으면 공부를 하고 있는 줄 알아. 아, 착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님들 보면 저는 뭐 법회를 뭐 몇 년 안 빠졌어요. 기도를 몇 년 안 빠졌어요. 예. 그런 말 들으면 예 하고 제가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내용이 실제로 내가 부합되게 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실제 경계에서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뭐 사경을 몇 번 했네. 뭐 신고를 몇 년 했네. 아니 물론 좋아. 그 뭐 하기 위해서 그 형식이 있죠? 귤 껍딱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귤 껍질이 있는 거요? 귤 내용을 먹기 위해서 귤이 껍질이 있는 거지. 형식이 없으면, 껍질이 없으면 귤이 안 커요, 물론. 그러나 껍질을 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내용물을 먹기 위한 건데, 껍질, 형식이 있으면 마치 내용이 다 채워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내놓으신 법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비인관화되고 형식화되고 장화되면서 흘러온 부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또 만들어내요. 그런 종교인을 우리 상상 속에서 밥을 안 먹는 종교인 우리가 만들어내. 뭔지 우리가 좀 다른 사람 수행자. 뉴스는 그런 걸 찾아요. 뭔가 다른 것을 뉴스로 내놓잖아요. 거기에 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응? 평상심시도라고 그랬어. 평상심시도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실시품에 보면 이제 골치 아픈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회의해 갖고 그 사람을 이 도가에서 몰아내자 하고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 그러시냐? 아니 도량과 사회를 왜 따로 보느냐? 그리고 우리 불법의 핵심은 그런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자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사람들 다 쫓아내고 착한 사람들께 모여 살자는 것이냐 하면서 오히려 왜 성불할 인연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하고 혼을 내셨죠. 영산에 또 창부들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오게 막자고 회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아니 일체 중생에 창부가 빠지냐? 예? 오히려 그런 재고의 중생들을 더 반가이 맞이해서 이 법을 통해서 참여하게 해가지고 교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야. 우리의 성품에는 차별이 있어 없어? 차별이 없다. 근데 왜 차별심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못 오게 막으려고 하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제조하기 어렵다 하고 오히려 혼을 내죠.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더 문제가 많다라고 대종사님이 혼을 내셨다. 그리고 당시 신흥 종교들이 다 그냥 제재를 받고 없어졌는데 아이장 우리도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네 이놈의 것이.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대종사님이 뭐라 하겠냐. 진짜 도덕은 어딜 가서나 더 살게 하는 것이다. 학자는 연구를 잘하게, 직장인은 더 직업세계를 잘하게, 사업한 사람은 더 사업을 잘 되게. 왜? 마음이라는 게 들어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아까 불이 뭐라고 그랬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대종사님이 얼마나 자신감 있어요. 내가 세계를 맡긴들 못할 것 같냐? 왜? 원리는 같거든. 엄청난 자신감이죠. 자,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난 것은 그 수심결에는 눈먼 거북이가 겁나게 오래간만에 바다 위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딱 잡고 숨 쉴 만한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 그 다음에 바늘을 딱 높은 데서 바늘을 딱 던졌는데 겨자씨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봉사가 문고리 잡기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잡아갖고 인연이 돼서 놓쳐버린 사람이 많다.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상에 주교가 될 것은 무엇이다? 바로
불법의 핵심을 살려낸 회상. 이게 미래의 주교가 된다고 하셨어요. 왜? 대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해서 부처님 은혜 속에서 영생을 잘 살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으로 내놓으시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생활하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구현해낸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불법이 일심으로 놓고 생활은 보온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심보온, 보온일심 이렇게도 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 복과 해를 저 하늘이라든가 저리 어떤 위력적인 존재에서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구해라. 이게 새시대의 불법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구해라. 조물주가 어디 있다?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뭐가 있어? 지금 이 한마음. 저를 보세요. 지금 이 한마음에 있는 이 한마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결정해 알고 보면. 주인은 인도하고 안내해주고 서브해줄 뿐이에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해? 여러분의 마음이 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할 때 무엇의 기준에서 선택할 것이냐? 서원의 바탕에서 할 것이냐? 신심의 바탕에서 할 것이냐? 교법의 바탕에서 할 것이냐? 내 습관과 내 직연으로 할 것이냐? 내 욕심으로 끌어할 것이냐?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정법이라면 그 누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는 의식주, 즉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그 의식주는 무엇이 들어서 오게 해? 정신의 의식주인 일심아르마르 실행, 즉 수양연구 치사가 그것을 만들어낸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수양연구 치사의 3대력을 구하는 이 불법, 이것을 앞으로는 더 귀하게 여길 것이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사막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계가 오면 동정간의 사막인데 동시에 경계가 오면 멈추십니까? 경계가 오면 멈춰요? 뭐 교전도 보고 쓰는데 경계가 오면 안 멈춰. 이건 정시에는 연구를 하는데 동시에 수양은 지금 안 되고 있더라. 그죠? 또 동시에 마음만 챙긴다고 하지 정시에는 또 안 챙겨. 아침에는 수양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기도를 하든가 뭐 선을 하든가 하자고 했는데 안 해. 저녁에는 싹 정리하고 자라. 그래야지 꿈도 없이 잠잘 수 있고 아침에 선할 때도 망념이 훨씬 적지요. 근데 저녁에 일기를 안 해. 그러니까 꿈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서 선한다고 하지도 않지만 오래간만에 한번 앉아있으면 자꾸 어저께 정리 안 된 게 정리되고 있다. 생각이 막 올라와. 그리고 실지 경계에서 취사. 여러분, 제가 이제는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여러분 계문 어떤 게 잘 어겨지세요? 예? 어떤 게 잘 어려세요? 연구 없이 참, 신용, 타인과 탐심, 내가 다 알지. 예? 그런 것이 잘 걸릴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공부를 쭉 아까 하다 보면 어느새 계문이 어길 게 거의 없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때 그 신경이 어떠겠어요? 얼마나 맑고 편안하면서 안정적이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이쁘고, 그 속에서 지혜가 그 계를 잘 지키면
선 시간에도 수양이 절로 됩니다. 절로 돼요. 여러분 수양이 꼭 이렇게 막 단전호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사가 없잖아요. 마음에 사가 없으면 그게 진경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아까 때가 안 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선시키면요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단전호 할 줄 몰라요, 가들. 근데 푹 들어가 버립니다. 왜? 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저는 하나를 이렇게도 잡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에 오염이 많이 됐느냐? 얼마나 오염이 적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불행은 다를 것이다. 즉, 내 안에 본래 오염이 되지 않는 공원정의 그런 원만구족 지공무산 그 자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느냐가 많이 떨어질수록 그 사람은 고향길에서 멀리 떠나간 거예요. 그 사람은 힘들어. 고통이야. 인생이. 근데 여기서 많이 안 떨어진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 고향 자리에서 가까이 사는 아주 편안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명예가 있느냐? 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로 치지만 이 진짜 이 마음 세계로 놓고 볼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운이 막느냐? 얼마나 사가 떨어졌느냐? 사가 떨어지면 응? 그 속에 이 채성자리에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합일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그 대종사님이나 스승님들은 하루를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신 것하고 비슷했을까?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 응?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난 그 생각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하루를. 얼마나 그 적적성성한 자리를 항상 함께 하면서 하루를 살 것인가? 얼마나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 것인가?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도움을 주면서 살 것이냐?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무엇이 적적성성이요? 그냥 잠만 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에? 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그냥 내 코가 썩자인데. 뭘 도움을 줘 도움을 주기는 내 것 뺏어먹기도 지금 급한데. 내 코가 응?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멀리 있는 게. 그래서 불법 활용은 어떻게 보면 하루 순간순간에 내가 진짜 대종사님의 법을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내가 유념으로 경계 속에서 잡아가느냐. 이것이 아주 클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불보살은 중생을 복전 삼은다. 그러셨죠? 어? 그리고 중생은 부처님이 베푼 그 교법을 가지고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복전이 된다.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불교가 산속에 들어가야 하고 뭐 그런 아픔이 있었죠. 우리 사대문 바깥으로 또 불교 스님들이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절도 안에 하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 창신동에 처음에 우리 그 서울교당 자리가 생긴 것이 그겁니다. 창신동 주변에, 즉 성곽 바로 옆에거든요. 거기에 절들이 많았던 거예요. 안에 못 들어가니까. 도성 안에, 사대문 안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불교, 조선불교 혁신론을 내놓으시고 그 안에 또 나중에 개선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외방의 불교를 우리의 불교로 그렇게 표현했죠. 왜 그랬죠? 용어가 인도 용어, 중국 용어 안 맞아.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불교를 하자는 거죠. 그걸 배격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용어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그 다음 소수인의 불교. 출가만 경전을 공부할 수 있어. 그러나 출가, 제가 상관없이 누구나 대중의 불교로 해나가자. 그 다음 편백된 수행은 뭐예요?
수행의 수양연구치사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 뭐 선종이니 교종이니 연불종이니 뭐 율종이니 막 이렇게 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사막을 병진하는 원만한 수행으로 하자. 이렇게 해야 불법이 제대로 활용될 거 아니냐. 과거의 예법을 현재의 예법으로. 이게 참 오래되면 묻고 낡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과거에는 석존 숭배여, 즉 불상 숭배였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론상의 숭배, 진리 신앙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불공하는 법도 과거에는 무슨 불공이요? 주로 불상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사불공, 처처불상의 불공법을 우리가 내놓으셨다. 그리고 법신불 이론상 조성법, 심고와 기도. 그래서 진리 기도만이 아니라 실지 기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그래서 불교를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한 것이 거기에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근행법에, 근행법은 조선불교 혁신론이 나온 뒤입니다. 조선불교 혁신론이 원기 20년도쯤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근행법은 24년입니다. 이게 조금 더 축약되어 있고, 아까 위에 치는, 자, 먼저 교당은 어디다 둘 거냐? 산속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데, 신자들이 있는 데다 두자. 응? 그 다음에 신앙의 대상을 불상이 아니라 법신불 이론상으로 했다. 그 다음에 개정의 사막이 분리된 게 아니라 아울러서 하나 되게 일원화시켰다. 그 다음 경전을 우리말과 우리 글로 편찬했다. 제가 불교학을 박사까지 수료했거든요. 그런데 아따 쉽지 않아. 산스크리트도 해야 하고요. 한문 그냥 다 해야 하고. 인도 불교, 중국 불교 다 해야 하고. 그거 참 세월 다 가겠더만 해보니까. 여러분 인도까지 뭐 잠 안 자고 뭐 1년, 2년 걸쳐서 안 가도 돼요. 목이 띠껴가면서. 탁 컴퓨터 치면 딱 나와버려. 그것도 알기 쉽게. 그렇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제만 편중하지 않고 뭐 했다? 현실에 필요한 법을 제정해서 물과 심, 양면에 온전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업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직업이 없이 시주, 동령, 불공에 의해서 주로 했다. 그런데 이제는 정당한 직업을 통해서 교화 사업을 해라. 저 같은 경우는 정당한 직업이 뭐예요? 이 교화가 직업이죠. 근데 옛날 교무님들 보면 우리가 지금 교화 말고 뭐 자선이나 복지에 보면 뭐 그냥 약 짓는 교무, 밥 가는 교무, 뭐 미국 같은 데 교무님 가가지고 막 주유소 이런 사람, 세탁소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무님 중에 교무님 되고 나서 한의사 자격증 따가지고 좀 미국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교무들도 여럿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용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를 믿는 사람이, 원불교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무용해.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국가의 큰 사람이요. 스님이, 교무님이 세금 얼마나 내요? 좀 미안해, 국가에, 저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국가의 기반 사람이나 국가나 국방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결국은 뭐에 의해서 되죠? 세금에 의해서 되죠. 그러니까 현대 도인은 옛날에는 개인이 이렇게 좀 세력이 있으면 세금은 별로 안 내면서 뭐 해요? 자기 사병을 키워갖고 집단화하죠, 자기가. 근데 현대 이 기업가들은 뭐예요?
세금을 많이 내게 돼요. 기업을 크게 하다 보면. 국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국가 세계에. 예. 그래서 우리 저기 감산종사라고 그분은 이제 주식도 오픈하셨는데 그분은 그냥 세금을 하도 투명하게 해갖고 세무서에서 와갖고 이렇게 해서 회사 운영 되시겠습니까? 세무사 직원들이 걱정해 회사를. 그리고 회사 휴가가 있잖아요. 연휴가 있으면 보통 그 사장들이 어때요? 연휴 때 어미 그냥 일은 별로 않고 월급만 많이 주네 그러죠. 근데 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쉰다. 아이고 좋다 그럽니다. 전혀 생각이 달라요. 전혀 생각이 달라. 식당에 그냥 돈 아끼려고 싼 걸로 해갖고 회사 식당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청 잘 나옵니다. 가서 제가 먹어봤는데 살찌게 생겼대 진짜. 왜? 그 감산종사는 대종사님이 교법으로 뭐요? 아까 우리 직원들이 첫째 불상이 부처님이신 거예요. 응? 내가 이 사람들을 부려서 내가 돈 벌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하게 해주면 우리 회사는 잘 된다. 그래서 노조도 없어요. 회사에 담배 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직원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처음엔 있었겠죠. 그러면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배를 딱 끊으면 그 돈을 도로 줍니다. 그 사람한테. 담배 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불법을, 이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다 써먹으려고 하면 아이고 세상에서는 그 조롱거리가 되고 못 써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실제로 그대로 이 사회에다 적용해서 대종사님 법을 쓰는 제가 교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네.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교도이면서 그분은 출가이십니다. 그리고 1년에 몇 억씩 장학금을 냅니다. 당신 회사의 배당금을 장학금으로 희사합니다. 네. 연말이 되면 종법사님부터 상사님부터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를 사회간 교무님들 뭐 좀 이렇게 어려운 교무님들 다 당신이 따로 또 이렇게 힘내시라고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이죠.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은 뭐예요? 욕심쟁이고 재가고 하나의 경제를 밝히면 도인 아니었어. 그러나 현대 시대는 누가 도인이냐? 돈 없는 사람 도인 아니요.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이 없은 게 어쩔 수 없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도인이다. 직원을 잘 많이 거느려서 잘 먹게 살주게 해준 사람이 도인이다. 사실은. 그리고 모든 의식과 사실을 간편 위주로 시대에 적응하도록 했다. 그 다음 재가 출가 구분하지 않았다. 지행, 지우차별을 통해서 지자본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출가 교무님도 항마이가 안 된 분도 있고 항마이만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교도가 출가 올라가신 분 꽤 있습니다. 제가 교도님이. 오히려 출가는 사실은 제가가 출가이가 됐다. 그러면 그 양반이 출가를 해서 아마 열애에 가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그 다음 결혼 문제는 본인의 원에 따른다. 뭐 인가와 영생의 교법에 뭐 결혼이 뭔 상관이 있어. 앞으로 그런 것으로는 그래서 미주 교화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뭐 정복을 입는다거나 뭐 머리를 이렇게 한다거나 결혼을 안 한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났습니다. 교화에. 오히려. 우리 한국 문화지. 이게. 그리고 이 포교사를 옛날에 남자들이 주로 했는데 이제 여자 포교사, 남녀 포교사를 다 둔다.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 요 기가 막힌 이걸 잘 활용한 거예요. 지금 원불교 발전에 한 70%는 대종사님이 여자 포교사를 어떻게 잘 활용했냐 한 것에 때문에 지금 원불교가 이 정도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원불교가 지금 가장 앞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회에서도. 예법 문제라든가 아까 남녀의 평등을 통해서
남녀를 활용한 문제라든가 뭐 대안학교 문제라든가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남녀 평등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교무님들을 현장에 아까 교화자로 쓰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수의단원들을 한다든가 또는 행정임원을 교정원장을 여자 교무님을 교정원장에 둔다. 지금 현재도 그렇죠. 옛날 같으면 있을 일이 없어. 그런 일이 어디 감히 그러죠. 옛날 같으면. 지금 그 안에 원불교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타종교에서 그런 경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 현실 속에서 공부하게 됐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업을 가졌다거나 돈을 번다든가 뭐 사회생활을 한다. 그 사람 돈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 수도와 생활을 같이 하는 종교, 이게 진짜 앞으로 미래의 산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죠? 예. 그래서 그 불교 대중화 거기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죠?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그 의식과 예법이장 얼마나 허례의식이 많았잖아요. 결혼 한번 하고 나면 그냥 집안이 쫄딱 그냥 가난해져 버리고 형편에 안 맞게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제 대종사님은 앞으로 새 시대에는 자기의 형편에 맞게 소창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의식주도 자기 형편에 맞게 해라 그러셨어요. 예. 옛날에는 하여간 가난하고 없이 하고 그냥 최대한 절제한 것만이 도인으로 알았어. 자, 그런 시대가 아니다. 왜 그러죠? 대중화하려고. 이 법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연고와 형편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성에 맞게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그 특성, 인간성이라는 것은 과연 그렇게 계속 구속만 하고 그냥 구속이라든가 어떤 절제만을 통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양면을 어떤 구속을 통한 자유도 있지만 또는 어떤 거기 인간에 대한 그 본성을 이해하고 때로는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기 24년도에 남원교당이 그 봉불식을 했습니다. 이때 훈타오님 모시고 아마 했어. 양도신 선생님 모시고 할 텐데 이때 이제 그 아마 그 회장이 누구였냐면 상산 박상식 종사였습니다. 지부장이, 남원 지부장이.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이 직접 와서 법문을 해주시기를 그때 당시 아까 대중화, 남녀 대중이 할 수 있는 불법, 그리고 시대에 맞는 그런 시대를 향도하는 불법, 그리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그런 신앙과 불법, 그것을 직접 대종사님이 법문을 하신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에 원불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제가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기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기원전 6세기에 네팔에서 시작을 된 거예요. 근데 원불교는 1916년도 우리나라 전남 영광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진리는 같다는 거예요. 불교나 원불교의 진리는 즉 인과와 영생, 영생과 인과의 진리가 둘이 아니더라. 그럼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냐?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절에 가면 불상이 있죠. 원불교는 이론상이 있다. 그래서 형체와 심체라고 하고 그 이론상은 바로 뭐요? 천지만물 허공법계인 사은당처의 신앙이 우리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삼보가 다르다. 똑같이 불법승이어도 불교의 삼보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원불교 부처님은 뭐요? 법신불 이론상도 부처님이고 모두가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불교에서 법은 8만 대장경이 법이지만 우리의 법은 정전이나 대종경 이 8대 교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승은 이제 출가인 어떤 부처님의 제자나 10대 제자나 스님이 승이에요. 근데 원불교는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원불교의 승은 정신으로 칩니다. 정신. 정신. 그 다음에 교리는 불교는 사제 8정도 12년. 우리는 사은사요 3학 8조의 교법이더라. 그 다음 경전이 이제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바꿔졌죠. 우리는 그냥 한글로 돼 있는데 차별이 있는 게 뭐다? 정전은 교조, 즉 대종사가 직접 젖으러 가셨더라 하는 차이가 있다. 그 다음 머리는 어쩐다? 우리는 자유다 이 말이에요. 자유. 그리고 결혼도 우리는 자유인데 현재 여자분들은 아직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 멀지 않은 장래에 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원불교가 세계교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대종사님 정신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불교는 원래 그 결혼을 했었죠. 조선시대. 그랬다 이제 조계종이 나오면서 결혼을 특히 더 못하게 했죠. 그러나 진각종이나 천태종은 이미 결혼을 다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당이나 법당이 이제 산 속에 있었던 것이 원불교는 이 교도가 있는 시내. 이제 불교도에서 시내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스님한테 동화 선날 때 아니 그 설교학이라든가 또는 행정에 대해서 또는 미래 4차 산업이나 이런 것에서 좀 교육 시간을 그 동화 3개월씩이나 되니까 좀 넣으면 어쩌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런 소리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오직 간화선언을 참선을 해야 해. 참선. 그런 거다. 그 사판을 여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세요. 그래 원불교는 일과 이치를 동등하게 놓고 논다. 그리고 병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원불교는 어떻게 보면 이치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이 도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대종사님 당대에 제가 훈타님한테 양도진 스님한테 물었더니 훈타님이 저한테 직접 그랬어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냐? 그 우리 교법을 공부하는데 그 정신의 바탕에서 어디서나 쓸모 많은 사람, 즉 일 잘하는 사람이 돈이라는 거야. 대종사님 당대에는. 지금은 어떤 사기예요? 원불교도 은근히 약간 바뀌긴 하죠. 그러나 불교는 일 잘하는 사람은 사판입니다. 사판이에요. 그런 측면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행도 이 자기 수행 중심, 성불 위주예요. 성불, 견성 성불 위주. 근데 우리는 재중 위주입니다. 견성 성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중하기 위한 견성 성불인 것입니다. 다릅니다. 그 다음 이제 제도 문제, 불공 문제. 실지불공이 우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훈련이 아까 동화 3개월씩인데 우리는 정기와 상시로 해서 사막을 병진한다. 그 다음 신앙도 장업이냐 단순이냐. 그 다음 남녀의 차별이 어떠냐. 그 다음 출제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경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법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사리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사리를 다른 제각각 갖다 놓은 경우도 있으니까.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인데 사리를 갖다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리를 하도 중요시하니까. 근데 원불교는 우리 저기 훈타오님이 여기 생사리가 나왔었죠. 남원에 계실 때. 그래가지고 막 총부 갔더니 정산사님이 야 갖다 내버려버려라 그러더래요. 훈타오님 저한테 직접 그 말씀해 주셨어요. 총부 성탑 뒤에다가 버려버렸다는데 내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있나. 원불교는 사리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송이 옛날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 사람한테 전했지만 우리는 몇 년 전에 함께 전체에게 개송을 전한다. 그리고 삼배하고 우리는 사은이니까 사배한다.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교는 하나의 생로병사 이것을 고통으로 칩니다. 고통. 그래서 사람은 고락상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원적으로 인생은 뭐다? 상생의 대도를 사는 낙이요 은혜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다. 그러나 이 차이보다는
사실 같은 게 많이 있죠. 아까 현상에 나타난 제도 이런 거지 어떤 교법이나 안에 그 진리는 불교와 우리하고 마치 불교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지 불교는 우리가 다르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